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읽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뜻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워하는 결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징벌이 무섭고 심판이 무서우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논리적인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죄를 다 떠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되게 그렇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징벌과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치 보면서 살살살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함이 생기고 경외함, 그 무서워하는 것조차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했는데 왜 이게 일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시편 130편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이 곧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무서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워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용서를 해주면 자꾸 용서해주고 계속 용서해주면 만만해지고 호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묵상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경외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능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확하고 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그쪽만 있으면 실제로 반쪽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경외함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거룩함으로 가는 그런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깊은 사랑과 존경 그 자체가 바로 경외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보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렵고, 그분의 마음에 혹시 이것이 기쁘지 아니할까 두렵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 앞에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코람데오 인식을 가지면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를 담보로 놓고 또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이런 식의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담보로 놓고 오히려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경외함이 부족한 것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감히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흐릿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끝장나려면, 이런 죄가 끝장나려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경외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더더욱이 죄를 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 하나님 사랑 크시다.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를 미워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가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내 죄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내 죄가 그분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십자가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교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게 되거나 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 번씩 듭니다.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게 됐죠. 그게 뭐 한 5억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값이죠. 공돈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아버지에게서 그 돈은 의미가 다릅니다. 절대 공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구원이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공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성립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식의 생각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불경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공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값없이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목숨을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죄를 이기는 힘이 나오고 죄를 멀리하는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미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진짜로 두려운 것은 바로 그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게 바로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함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더 깊이 또 더 높이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